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가치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사람은요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똑같이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어 있고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존심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가 돼서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내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화가 나고 어떨 땐 불안해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이 사람한테는 최고의 가치인 거죠. 이뿐만 아니고요. 뭐 자존심, 신의,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평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도전, 뭐 여러 가지 가치가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는 지금 제가 써놓은 것들만 해도요 절대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자존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나에 대한 자존심이 없으면 또 너무 돈도 없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권력도 있으면 좋죠. 세상은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모험과 도전은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치에 생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가치가 어떻습니까? 생명보다는 소중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생명보다는 소중하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것들 때문에 세상은 생명을 버리거나 범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니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은 가치, 이건 영원한 가치가 아니거든요. 이건 뭡니까? 썩어질 가치, 그리고 없어질 가치거든요. 이게 없어질 가치들인데 이 생명은 영원한 가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자존심과 돈과 신의와 권력과 평화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삶과 바꿔도 값진 것처럼 포장해서 나와요. 내가 했던 말을 지키지 못했다고, 많은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바위 위에서 뛰어내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했던 말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건 아니죠. 지키지 못했다고요.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내 부모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권력 때문에 상대방 진영에 자객을 써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생명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 마음 먹게 되고요. 그 마음 먹은 것은 반드시 실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 생각 속에 다른 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마음을 먹죠. 어렸을 때부터 다른 마음을 먹습니다. 그 다른 마음 먹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추구할까요? 다르다는 거죠. 반대로요 이거랑 우리도 이거 필요합니다.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죠. 가치들이죠. 하지만 생명보다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생명보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 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요예배 때. 내가 저 매일 약간의 후회 같은 게 있거든요. 저 나름대로 갑자기 되어지는 후회들이죠.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들이잖아요. 그런 후회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진짜 내 인생에 후회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지금이 가장 만족스럽고 왜? 복음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복음 하나로 만족스럽고 복음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생명이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전부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랑 상관없이 생명이 없으면 모두 죽음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흑암을 향해서 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또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4절에도 있고 7절에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생명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99명의 사람보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 받을 그 어린 양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생명이에요. 어느 정도냐? 그 생명 때문에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우린 복음이라고 하죠. 이 생명의 가치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생명에 여러분의 가치를 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여기에도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게 정말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저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 교육자 회의 시작하면서 그 전도 전문 훈련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제가 RTS 있을 때 신학원을 다닐 때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똑같은 귀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뭘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숙제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숙제로 하니까 이게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근데 메시지를 딱 한 편 들었는데 영원한 응답이 나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다. 우리의 진짜 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저도 모르게 저도 핑계 많이 대고 있거든요. 어떤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 이건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뭐 이런 핑계를 많이 댄단 말이죠. 저 나름대로는. 근데 그 강사 류목사님께서 그 강의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1년에 50군데 지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한 달에 12개 해가지고 뭐 10달인가요? 그래서 50개 해가지고 2년이면 100개 세우는 거죠. 근데 그 말 뒤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방법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말에 저한테 꽂혔어요. 뭐 꽂혔냐면 하지만 그 일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때 딱 꽂히더라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전도 운동은 일어날 것이지만 나는 과연 그 전도 운동을 위해 힘쓰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요. 우리 세계로교회만큼 전도하기 좋은 조건의 교회가 없거든요.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하기에 불을 켜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쓰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더라고요. 뭐예요? 결국엔 다락방 전도. 다락방이에요. 그렇죠? 다락방을 많이 뛰어야 되는 거죠. 말씀 운동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 말씀 운동을 위해서 그 말씀 운동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 속에서 제자가 태어나고 제자들이 또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그 성경적 전도 운동,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아주 간단한 거였잖아요. 이거 하려고
거기에 다 모였던 거거든요. 다락방 전도 운동에. 딱 그러더라고요. 저 메신저가 이 메신저는 여기에 딱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별로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에만 가치를 두고 있어요. 어디야? 전도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선교하고요. 우리 교회가 다른 데 가치를 두지 않고 거기에만 두면 될 것 같아요. 오직 전도와 선교요. 생명 살리는데. 여러분이요. 생명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목숨 걸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추구하는 것이 같으면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서로 전도하기 원하면요. 전도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죠? 전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싫어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완전히 이 전도자로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도 응답이 올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이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생명의 가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요, 육신의 생명이 있고요, 영의 생명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의 생명 또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으리 호흡하고 있을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야 되죠. 네.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요.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해도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건강하지 않아도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육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반대로 말씀하시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안개라고 표현했죠. 제가 그 RTS 있을 때 2학년 때 제가 사감을 했습니다. 사감을 하는 일이 뭐냐면 새벽기도 남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하고 깨워야 돼요. 전교생을요.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항상 학교에서 깨우고, 만약에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메시지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다 나중에 이제 해야 되니까 메시지를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빵꾸가 났다. 그럼 사감이 다 메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 2학년 동안 빵꾸가 몇 번 났을까요? 단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왜 단 한 번도 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전날 가서 못을 박아 놓습니다. 절대로 새벽에 못 일어나면 안 된다. 만약에 못 일어나면 너 죽는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제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아침에 정말 힘들게 눈을 떠서 아침에 이제 제가 새벽기도 하기 전에 운동을 하고 하는데, 덕평이 특히 그렇게 안개가 심해요. 거기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들이 거기 음지가 완전히 음지라고 하면서 안개가 엄청 심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심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요, 햇빛이 저기서 딱 비치는 순간 있죠.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성경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햇빛이 뜨는 순간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구나. 그런 안개 같은 인생이구나. 그렇죠? 뭐 몇천 년 할 것도 없이요. 인간이 뭐 100년밖에 더 살겠습니까? 그렇죠? 뭐 현대의학으로 제일 오래 산 사람 뭐 150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50살까지 뭐 살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하는데요. 이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 이거는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근데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셔서 우리가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픽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죠. 그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도 너무 중요한데요. 영의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그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living being이라고 나오고 살아있는 것 이렇게 나오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living soul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국 성경도 요즘 성경에서는 그 생영으로 나오고 어떤 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돼지와 인간의 차이점, 돼지와 인간의 내장 기관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뭔 차이입니까? 생영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차이점이죠. 그 생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파기되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죽으리라.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죽었습니까? 아니요.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 상태를 우리는 죽은 상태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죠. 어느 정도 못 깨닫냐면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 뭔 소린지 몰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육에서 난 건 육이고 영에서 난 건 영이다. 저는 전 성경이 더 좋더라고요. 육에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전 성경에는. 저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가치는 뭐다? 결국 영이 살아나는 가치다. 영이 살아나는 건 성령의 거듭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사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가치 너무나 중요한데요. 성경은 왜 이 생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느냐? 결국 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려면 이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거기서 인간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생명은 무엇입니까? 진짜 생명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생명입니다. 제가 새신자들 만나면 항상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물어본다면,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네, 다닙니다. 교회 왜 다니십니까? 교회 왜 갑니까? 그러면은 보통 일반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말씀 들으러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예, 좋은 말씀 하니까. 근데 좋은 말씀 들으려면요, 도덕 선생님이나 절에 가는 게 좋습니다. 좋은 말씀 들으려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갑니다가 정답이죠. 그렇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럼 또 물어볼 수 있죠.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거 뭡니까? 그러면요. 정확히 그냥 간단하게 말해줘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죠. 예수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당신의 그 원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그 그리스도인이 다니는 곳이 교회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몇 초 걸리지도 않았잖아요. 이 말을 못합니다. 신자가. 왜 못하는 거? 복음이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요. 예수 왜 믿어요? 교회 왜 가요? 가야 되죠. 하나님 믿어서 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는 새신자 교육할 때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누가 물어보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왜 믿느냐? 내가 이 영원한 저주와 죄악과 사망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건진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꼭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어떤 이름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도둑놈이 누굽니까?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는 것,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께서 오신 그 이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가 생명이다. 또 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우리 아까 이거 했죠? 했습니다. 난 똑같은 게 두 개 들어갔는데 이게 아니고요. 하나가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이네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48절. 뭐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섯 번째,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들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수가 생명이라는데요. 목숨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참된 가치에 목숨 건 사람들.
사도행전 4장 20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뭐 관리와 장로들 앞에서 엄청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늘 아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아주 그냥 어수선해지죠. 그 공간들이 어수선해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절대 딴 데 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요한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목숨 걸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참된 가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능과 그 역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누가 목숨 걸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3장 16절 18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왕이요, 그런 그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닫으라는 거죠. 네.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왜? 이 참된 가치 위에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에서도 구원해 주실 거고 당신 손에서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진짜 그 풀무불 뜨겁게 해가지고 넣는데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 옷 하나 그스리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나왔죠. 그게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참된 가치에 목숨 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죠.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에도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렇죠? 죽이면 죽겠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요 되게 많습니다. 바울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않게 여기노라. 내 생명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이 쓰인다면 상관없다. 34명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뭐 베베, 또 가이오 쭉 나오죠. 이 34명의 인물들이요. 바울과 그 바울 팀의 선교 운동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어디에 가치요? 참된 가치에 목숨 걸었던 사람들. 그게 뭡니까?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은 참 저에게 특별히 더 와닿았습니다. 과연 누군가가 나를 보았을 때 내가 정말 복음에 목숨 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것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게끔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인생에 존재하잖아요. 내가 왜 24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거 다 잘 해가지고 전도운동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운동에 올인하면 나머지는 상관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지 목사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전도 안에 다 있다고. 저는 그게 조금씩 이해가 되죠. 전도 안에 다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전도에 꽂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숨 걸 가치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전도는요 개인 재앙을 막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개인 재앙을 막죠. 개인 재앙뿐입니까? 국가 재앙을 막고요. 세계 재앙을 막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인터뷰를 보거나 그러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목숨 걸고 했다. 생명 걸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짜 너 죽고 나 살자는 사람이 있어요. 너 죽고 나 살자. 이거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살자는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뭡니까?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너 살고 나 죽자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 살기 위해 내가 죽었어요. 가장 무서운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너 살고 나 죽자라니까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너 살고 나 죽자 때문에 다 살아있잖아요.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목숨 걸어야 되냐면요. 이 개인과 국가와 세계의 재앙을 막을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입니다. 그 전도운동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남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혜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예수 생명의 가치를 발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 사라질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는 인생으로 이 참된 가치의 생명건 자들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